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2000년 전 부활절 날, 이 날에 예수님은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부활절 아침에, 아니 새벽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바르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고 병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여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왔는데, 어떤 대안이 없이 왔는데 와보니까 병사들은 자고 있고 돌문은 굴러가 있고 그 무덤 안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죠. 그럴 때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마치 육상선수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정말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만 보고 요한과 베드로는 돌아갔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그날 부활절 아침 새벽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나타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제자 2명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 2명의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누가복음에는 2사람 중에 1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1명이 글로바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르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 길가 어느 즈음에서 그를 기다리시고 만나고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글로바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여러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글로바, 엠마오로 갔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서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 중에 지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보고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도 지금 글로바의 아내도 직접 들었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사람을 한 명은 글로바, 한 명은 그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면 글로바 부부는 부활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정신방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개인 신방은 막달라 마리아, 가정신방은 글로바와 또 한 사람, 그의 아내예요. 그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다시 엠마오가 아니라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과 또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계속 분주하게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분주하게, 좀 여유를 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좀 더 누리시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부활하시자마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죽음을 잘 마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지만 안 믿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에 돌아온 두 제자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잘 믿기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을 향했던 그 창끝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자기를 향해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그 수고를 통해 제자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부활, 그 이후 제자들의 변화 첫 번째는요,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엔샬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엔샬롬이라는 말은 좀 많이 못 들어보셨어도 샬롬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샬롬이 무슨 의미죠? 평안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것으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니까요, 이 당시 신약 시대에는 아마 에이레네라는 그 평안을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그들이 지금 그 조그마한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올 때 형식적으로라도 인사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샬롬, 에이레네. 그런데 그들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인사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엔샬롬이에요. 엔샬롬은 평안이 없음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자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엠마에서 돌아왔던 두 명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샬롬이 아니에요. 엔샬롬이었습니다.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엔샬롬의 마음으로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샬롬을 못 누리는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샬롬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샬롬을 못 누리고 엔샬롬의 상태를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샬롬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엔샬롬의 상태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병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 낫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샬롬을 선포해요. 하나님 평안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말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부부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을까? 엔샬롬을 이야기해요.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누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샬롬,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할게요는 인사예요. 마치 제자들이 평안하지 않은데 샬롬, 에이레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사예요.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할게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기도가 없는 시간, 샬롬이 없는 시간, 엔살롬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할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최선의 길을 믿고 기다리는데 마음은 어때요? 샬롬이에요? 엔샬롬이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우리들 아니냐고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은 진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뿐이고 마음에는 엔샬롬이요. 다른 무엇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잠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엔샬롬의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상황을 바꾸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엔샬롬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엔샬롬이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첫 번째 하셨던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19절,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앞 뒤에 있는 말이 저는 이 평강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19절에 그 앞에 해주신 게 뭐예요? 그들 앞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냥 두셨을까요? 부활하셨다면 새로운 완벽한 육체를 덧입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상처를 남겨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매끄러운 피부와 가장 완벽한 몸으로 등장하셔도 모자랄 바에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상처받았음, 사람에게 죽임당했던 그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냐고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 제물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증거니까요. 상처고 흉터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 앞에 섰다라는 거죠. 봐라, 이 상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의심을 거두고 만져보고 이제 그만 저와 여러분에게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넘어오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여러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안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부재였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엔샬롬을 샬롬으로 바꿔준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샬롬의 근거는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의 샬롬은요 뭔가를 얻고 누리고 경험하고 내가 쥐었을 때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요, 눈에 보여질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거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샬롬입니까? 엔샬롬입니까? 어떤 분은 샬롬이고 어떤 분은 엔샬롬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이게 22절이에요.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도 때로는 엔샬롬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말을 하시고 뭘 받으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26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여러분, 26절에서 예수님이 뭘 남겨주신다고 했죠? 보혜사 성령님이요. 근데 27절에 나는 뭘 남겨준대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엔샬롬의 조건들을 막 들이밀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의 삶은요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제가 한 달 전쯤부터 제가 이렇게 엔샬롬의 상태였어요. 한 달 전부터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을 달려오면서요, 뭐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너무 주님이 좋고 또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쉼 없이 뭐 휴가도 없이 3년을 내리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뭐 맨날 뭐 10시, 12시 넘어서 들어가는 게 뭐 그냥 매일 뭐 세상 말로 하면 야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니까요. 세상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야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목회자라고 주 6일 내내 탱자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만, 주일만 엄청 바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매일매일 저녁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5개씩 하면서요, 그 뭐 기쁨이었어요. 막 소그룹으로 성도님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5개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정해진 시간들이 있고요, 그 정해진 시간표 안에 또 막 긴급하게 들어온 것들이 있고요, 막 그래서 막 정신없는데도요 그걸 감사로 알고 달렸어요. 그래도 월요일날 좀 쉬면, 아니 월요일날 좀 많이 쉬면, 침대랑 붙어 있으면 좀 초기에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월요일날 쉬어도요 힘든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월요일 뭐만 움직여도 그 한 주간이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3명의 여성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월요일 날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날은 뭐 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뭐 만약에 아내가 장이라도 같이 보자고 하면 어디 목사한테 장 보러 가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자,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너무 아내에게 미안한 건 뭐냐면요, 이 체력이 다 빈 연료통처럼 되니까요,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막 하면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머리는 두통으로 깨질 것 같고요, 귀에선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냥 가자. 그러기를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여보 좀 운동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개척하고 수영도 했잖아요. 작년 12월에 수영도 안 하기로, 바쁜데 수영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걷고 뛰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해야 몸이 올라오는 거 아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는데 할 힘이 없는 거. 제가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여보 우리 같이 걸으러 가요, 뛰러 가요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뛸 힘이 없다. 예전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하면 그래 가자, 당신과 함께 걷는 시간이 기쁨이고 당신한테 이게 위로가 되겠지, 나의 체력을 또 해서 성도를 섬겨야지 했는데 그것조차도 끌어낼 힘이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막 웃지만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그래도 다시 힘을 내야죠. 뭐 어떡해요. 목회자인데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래서 막 하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사실 불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 강사분들을 저희가 뭐 며칠 전에 섭외한 게 아니라 작년 1년 전에 미리 섭외한 거예요. 작년 고난주간 끝나자마자 너무 좋은 강사분들을 이렇게 딱 섭외를 해가지고 딱 고정을 해 놓은 거죠. 간증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하면서 이분들 정말 저에게 은혜가 돼서 이분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면 진짜 은혜가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월, 화, 수, 목을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전 금요일만 하면 돼요. 이게 특세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얼마나 특세에 비하면 뭐 그냥 애들 말로, 아니 옛날 제때 말로 껌이죠. 근데요, 불안한 거예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제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다락방이 32개가 되고요, 그 32개를 섬겨주는 순장님이 34분이나 서 계셨어요. 초기에 열 몇 분이었던 분들이 정말로 막 제자훈련, 사역훈련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분들은 저는 사례비라도 받죠. 그분은 사례비도 안 받고 내 양처럼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는 분들이, 동역자들이 34분이나 있다니까요. 교회에 함께 고민하는 운영위원회 분들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러지 않으셔요. 늘 목사님이 꿈꾸는 목회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건 뭘까요? 하면서 목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뭐 행복할 일밖에 더 있지 않겠냐고요. 학교와의 관계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런데 이 불안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잖아요. 저녁에 다른 분이 하시는데.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첫날, 혹시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서진교 목사님 간증 들으셨나요? 고난이 끝이 없고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올려오는 사명. 어떻게 1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냐고요. 내가 듣다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중에 잠깐 짧은 텀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평온했던 시기요. 2층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다가 돈이 좀 어떻게 해결돼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 돈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 평온할 때 목사님이 뭐라 했죠? 그때가 가장 위기였다고, 그때가 가장 불안했다고,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멀었다고, 힘들 때 어머니 아버지 다 알코올 중독이고 조현병 걸리시고 막 다 이럴 때, 그때는 막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고 막 하나님 찾았는데 평안하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멀어졌던 때, 제가 망치로 이렇게 탁 맞았거든요.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에 나단이 있어요. 그 나단 아시죠? 다윗한테 너 죄졌다고 고발해준 그 나단 선지자예요. 집에 갔더니 나단이 눈이 시뻘게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운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저도 그 불안함의 정체를 얼추 알고 있는데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다. 교회가 3년이 되면서 안정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 절실함, 초심이 혹시 사그라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막 그 초심이 막 사그라지는 걸 느꼈던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몇 주 전부터 알아봤어요. 목사님,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게 저에게 은혜였어요. 성도님들이 느끼고 교회가, 목사가 문제가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은혜예요.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들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다시 수영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뭐 걷고 달리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 고난주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요, 저를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순식간에 바꿔주시던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불안함이 사라지던데요. 십자가를 붙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엔샬롬의 마음들이 싹 사라지던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니까 막 한 주간 활력이 넘치던데요.
여러분 좀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고, 뭐 떨어질 때도 못 알아보시고 변해도 못 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러냐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엔샬롬을 당한대요. 세상은 여러분한테 이 엔샬롬을 강요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샬롬의 조건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엔샬롬을 강요받지만 너희가 샬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경이 여러분을 계속 엔샬롬으로 몰아가십니까?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자녀도 힘들고, 엔샬롬.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샬롬이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반대로요, 혹시 저처럼요, 평온한데 마음의 엔샬롬인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그린 교회가 3주년이 됐는데요, 지나온 과거의 영광에 취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주일이라는 그 기념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활, 그 이후의 제자들의 변화 두 번째는요,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의심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아닙니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아니었어요. 누가 가장 먼저 의심했을까요? 제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죽었다고 믿는데 주님이 부활하자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의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섰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는지 보십시오. 한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마치 폭풍 가운데 풍랑을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알았던 것처럼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한 겁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나 유령 아니야. 나 완벽한 그 몸으로 너희에게 부활한 메시아야. 너희와 함께했던 3년을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야.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에게도 그들과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거늘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쁘지만 믿지 못할 때 멍금으로 인해서 내가 영으로만 아니라 진짜 부활한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없는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 하죠? 도마요. 성경은 도마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10명도 다 의심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만 혼자 예수님 나중에 봤다고. 의심 많은 도마, 맨날 찬양도 그렇게 하고 맨날 의심 많은 도마, 천국에서 나 의심 많지 않다, 나 의심 많지 않다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도마도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마가 왜 나는 그거 소용없다. 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여기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 창쪽에 손 넣어봐야지. 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냐고요. 물론 그 안에는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왔는데 10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옆에 창자국 봤다.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요. 특별히 자기는 못 봤잖아요. 자기는 못 경험했잖아요. 그게 소외됨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나도 믿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나는 너 봐야 돼. 난 그래야 믿겠어. 여러분, 의심도 있었지만요, 이 도마의 마음에 그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묵상하는데 그 비슷한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찾았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아버지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이유인지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을 데려갔네요.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요, 믿는데요. 근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두려운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들의 병 앞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하심 믿어요. 나를 사랑하심도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두렵잖아요.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으니까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요, 도마에게 8일 만에 다시 등장하세요. 그래 보여주시죠. 봐라, 너 봐라. 도마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여러분? 안 넣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넣어서 이거 해가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주님 믿는데, 다들 저렇게 주님 믿는다고 하고 주님 봤다고 하는데 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가 우리 일상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 주님 믿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주님, 나 주님 믿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 고백을, 도마의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기념 주일, 계란 하나 들고 만족하고 웃고 터들고 그것보다도요, 1년에 한 번 의미 있는 날, 부활절, 성탄절, 송구영신, 그럴 때만 나오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드레가 지난 그날까지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엔샬롬에서 샬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